오늘은 여러분 제목이 저기 나오네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배경입니다.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적이라는 것은 대적할 때, 원수 대적할 때 그 적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몇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침을 할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제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되고 다 이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들뜨는 거죠. 마음이 들뜰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그때가 참 신자들로서는 데살로니가 그 전서 4장에 의하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바로 이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13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몸을 잊게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재림의 날이 부활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그날이 부활의 날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할 때 현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재림하신다는데 우리가 현실의 삶을 착실하게 꼭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재림에 아주 중요한 신호가 있으니까 그 신호가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마음을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재림이 가까우면 가장 중요한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까지는 주님의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바라는데 아주 분명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등장하고 그로 말미암은 아마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 때 있는 중에 주님의 재림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제 휴거라고 하죠. 성도들이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려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걸 제가 좀 차분하게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책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음악을 연주하면은 마지막 피날레 장 있잖아요. 피날레 장에 가면은 앞에 있던 모든 그 여러 가지 멜로디라든지 어떤 그 테마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반복도 되면서 이제 총결산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미래가 그 총 피날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직시를 하고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이 성경의 뜻을 알면은 우리의 시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든지 아니면 아직 아니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요일 3장 2절에서 3절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의 이제 그 몸을 가지게 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그분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오는데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큰 동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날이 온다. 이것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의 낙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죄의 낙에 우리가 빠져서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 또 재림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의 계명,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소망, 장래에 있는 이 영광을 알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제 저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좀 큰 또 우리 종말론,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좀 중요한 개념들, 중요한 관점들을 몇 가지 소개도 하면서요, 이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이제 나타날 텐데요. 왜 적 그리스도라 하냐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또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구원자의 를 자처하는 거죠. 자기가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구원자라고 이제 자기를 내세우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 여러 개 있어요.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성경인데 동시에 여기 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자면 요한 1서 4장 3절 같은데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면은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죠. 많은 적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영어로는 안타이라고, 요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그죠?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벌써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있을 때부터 이제 벌써 나타나서 이게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난 게 말세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세가 긴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지금 굉장히 오래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긴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이제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로마서 11장에도 있지만 에스겔서 36장이라든지 구약 성경에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들이 이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예언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거의 1900년 정도 만에 재건이 됐죠. 국가가 회복이 됐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은 지금 이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성경의 예언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런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제 모른다면 뭐 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같은 시기에 건국이 됐다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제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건국, 이게 거의 2000년 만에 AD 70년에 완전히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모두 다 이방으로 흩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국가가 재건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들이 원래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점점 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 자,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이제 형태로 이 세상에 구세주를 자처하는 것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제 종교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이제 교주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 유토피아를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이제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 20세기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런 인물들이 이제 거의 다 구세주 흉내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거예요. 종교적 광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치 지도자를 숭상하고 그 기대를 걸고 그렇게 충성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 20세기에도 많이 일어났고 이제 그런 선전을 또 하죠. 선전을 잘하고 선동을 잘하고 해가지고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취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정치 지도자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단 사이비 교주로서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의 적그리스도는 특히 물론 사이비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너무 많이 죽고 또 노예가 되죠. 나중에 보면 결국 가장 비참한 그런 삶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지만 이제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고의 진짜 이 가장 중요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흘러온 것을 보면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자세한 설명을 보면 정치 지도자인 것 같은데요. 종교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추측되기로 이 세계 종교 통합이라든지 이런 흐름도 일어나고 그런 지도자가 이 정치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이게 뭐랄까요? 그 사람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오늘 이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또 들었던 분들도 지금 다시 상기해야 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계시록은 큰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구조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7개 인을 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7개 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고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인이 7개 인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 7개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6째 인중 가면 이제 벌써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고, 이제 굴과 산 속에 숨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진노에 직면하는 모습이 6장에 벌써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말의 모습이죠. 거의 종말의 모습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정말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외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팔고 사요. 그래서 그 핵전쟁이 일어나도 무사히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엄청나게 비싼 지하 벙커 같은 것들이 실제로 미국이나 외국에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꼽는 부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7째 인에 가면, 7째 인에 가면은 이제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이 7개의 나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땅에 주로 이제 재앙이죠.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7개 인의 마지막 인에 7 나팔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이 7째 나팔 안에 끝부분에 가면 요 안에 7개 대접이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7개 대접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은 7번째 인까지 떼시는 것이 나오고, 이 나팔이나 대접에 대해서는 직접 어린 양이 뭘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7번째 인 안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7번째 인 안에 7개 나팔도 다 들어있고, 또 7개 나팔 중에 7째 나팔에 7개 대접도 다 그 심판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7인을 떼심으로써 모든 앞으로 펼쳐질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이제 됐을 때, 이제 큼직한 사건들이나 이제 큰 사변이나 재앙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이 역사가 마무리되고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7인을 떼는 이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한 챕터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보좌, 4장과 5장, 여기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5장에서는 인을 떼실 수 있는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이 온 우주와 만물,
그죠? 이 뭐 자연 세계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까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권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먼저 강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펼쳐짐은 인을 떼실 그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인을 떼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요것을 하기 전에 4장에 오기 전에 1장, 2장, 3장이 앞에 있는데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영광의 주님을 계시하시러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2장과 3장은 이제 모든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7개의 교회, 그죠? 이 7개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2장과 3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2장, 3장은 이제 때를 따라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시 이야기할 텐데 이 7개의 교회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7개의 교회에 주시는 어떤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또 약속의 말씀도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 뭔가 여기에 걸려서 해당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은 요거 이렇게 생략하고요. 그런 게 있다는. 그리고 이렇게 이게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이 교회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속에 모든 교회 시대를 향하신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다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인을 떼면서 펼쳐지는 6장부터 이 7개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주로 재난입니다. 주로 재난인데 뭐 경제적인 재난도 있고 어떤 자연적인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런 이제 갖가지 재난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이 굉장히 무섭게 보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이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 심판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재앙의 장면. 근데 이 재앙은 사실은 이 7대접, 여기 7대접의 그 재앙부터가 진짜 심판이고요. 그 앞에 이 7인과 7나팔에 대부분 해당되는 그 재앙들은 회개를 하라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어떤 깨어나라고 주시는 그런 나팔에 진짜 나팔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런 자극을 주시는 그런 면이 강합니다. 물론 죄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이때는 재앙의 크기가 제한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요 7나팔이 6째 나팔이 끝났을 때 7째 나팔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재앙들은 일깨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뜻이 강하다면 요 7째 대접부터는 그냥 심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심판입니다. 여기에 7대접이 이제 부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올리고 나머지는 땅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바로 7대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노아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 같아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같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추수가 있어요. 추수. 그래서 하늘에서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방주를 안 타고, 안 타고 있으면 홍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추수가 되어서 알곡으로 거두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이제 영광의 어떤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일곱 대접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의 아주 불행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에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제가 방금 말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곡은 거두고 나머지는 심판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일곱 대접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쯤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의 재림 직전이니까요. 여기 좀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휴거, 그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 휴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 그 직전, 바로 여기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부분이 일곱째 나팔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째 나팔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면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에 나와요. 지금 첫 번째 나팔은 뭐 땅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든지,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든지, 셋째 나팔은 샘과 강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네 번째 나팔은 하늘의 이 빛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아주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는 이제 무저갱의 황충들이 올라오고 아볼론이라고 하는 큰 악령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을 주는 것이 있고요. 요 여섯 번째 나팔에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전쟁인데 군대가 2만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2만만이면 만만이 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인데요. 군대가 2억이에요. 그리고 요 여섯 번째 나팔의 결과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여섯 번째 나팔쯤 가면 정말 아주 엄청난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여기 부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기 때문에, 세상에 큰 사변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해 보이고 해낼만 할 것 같이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은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난 게
20세기에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 히틀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굉장히 좋게 본 겁니다. 온 독일 국민들이. 그래서 거의 구세주처럼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히틀러가 독일의 경제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아주 살기 좋게 그렇게 잠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독일 국민들이 또 유럽의 다른 나라의 빚에 막 허덕이고 눌렸어요. 독일 사람들. 그런데 히틀러가 들어오고 나서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좋아져 가지고 히틀러를 엄청나게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또 비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직전의 이제 상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뭐냐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어올 때 12장 12절에 보면은 용이 굉장히 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학자들의 많은 견해를 이야기하면 괜히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말하는데 이 사탄의 쫓겨남 또는 사탄의 결박 이런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게 벌써 다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성경에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좀 무리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때가.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 용과 더불어 싸워서 용이 이제 사탄, 또 마귀, 옓뱀 다 같은 이름입니다. 9절에 나오죠. 큰 용이 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 위에서부터 쫓겨난다는 거. 여러분 사탄은 어디 있을까요? 사탄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사탄의 본진이 어디 있을까요? 저 지옥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설명이 되어 있죠. 저는 에베소서 2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 본거지가 공중이라고 되어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하늘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 말로도 있고 헬라 말로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복수로 써요.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늘들이라고 사실은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게 번역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여러 그 겹의 하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지만 이 공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상이 있고 또 여 밑에 무저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말세 마지막 때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사자들 천사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사탄이 공중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일부인 공중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요 다음 장면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한 여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관을 썼더라. 이거는 이제 요셉의 꿈에 나오는 거죠. 해와 달과 12. 요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건 이제 메시아를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생산할 이 여자를 용이 해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계속 다윗의 왕조를 없애거나 이스라엘을 파괴하거나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메시아를 결국 생산하게 될 이스라엘을 마귀가 핍박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해왔던 그 마귀가 마지막 날은 이제 이 메시아를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핍박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용이 여자를 해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용이 여자를 없애려고 또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돼요. 기원 AD 70년에 없어진 이스라엘이 말세에 다시 있어야지 성경 말씀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1948년에. 그래서 이 여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우리 에스겔서라든지 구약의 다른 이제 예언서에 보면 그 종말에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이 큰 공격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것하고 이제 종말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하고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또 초대 교회가 생겼죠. 그죠? 초대 교회가 생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오늘 우리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장은 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메시아가 오는 걸 방해했던 용 사탄이 나중에 하늘에서 마지막 때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오고 이 지상에서도 이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한다라고 12장이 설명을 하고 나서 13장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 13장에 보면 13장에 용 사탄이죠. 용이
있고 두 존재가 돼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해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용은 사탄이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에 초점이 돼요. 초점, 주인공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온 짐승에게 용도 권세를 주고 땅에 있는 짐승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과 권세를 주고 성령께서 성자를 믿고 우리가 따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할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많다. 흉내내는 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탄이 큰 어떤 힘과 권세와 지혜를 요게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바다에 요게 주인공이에요. 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 바로 666이 요게 있어요. 666 표를 받고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자꾸 카드 써야 되고 그죠? 전자로 다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통제 당하기가 쉽죠. 어디서 위에서 이걸 딱 막으면은 못 쓰는 거죠. 경제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짐승의 경배를 해야지 그 표를 받고 그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그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거. 여기 요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 세계를 장악을 하는데 전 세계 100%가 될는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큰 많은 나라를 포함하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나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여기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표를 받은 오른손과 이마가 종기가 납니다.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은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는 거. 그것이 이 첫 번째 대접에 나옵니다. 심판에. 그 전에 이제 휴거될 사람은 휴거가 돼서 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마지막 시대 험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는 환란 전 휴거설이 있어요. 그런데 환란 전 휴거설은 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지탱하기가 좀 어렵다. 지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무리한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보좌를 보러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려가는 그게 휴거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고 휴거는 14장에 하나님이 알곡을 거두시는 이 장면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휴거는 환란이 상당히 있고 휴거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 다음에는 그냥 심판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재앙은 피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신앙을 포기하라고 뭐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중심의 사회로 그런 요구를 이제 하는 것을 성도들이 견뎌야 될, 견디고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은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치하를 어느 정도 직접적일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쪽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만약 유럽 쪽이라면 우리는 조금 멀리 있어서 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좀 저쪽 옛날 페르시아나 옛날 그 바벨론 제국 이런 곳이라면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행이죠. 그런데 어쨌든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들어서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시록을 종종 보시면서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제 설명이 점점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가 이제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예수님이 24장과 25장에서 아주 간결하면서 압축적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24장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25장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요걸 해주셨는데요. 종말을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더 왕성해져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워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해서나 에스겔이 본 환상 같은 데 보면 이 끝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은 전진한다는 거죠. 복음은 더 전진하고 왕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만 우리가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복음은 더 끝까지 왕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왕성한 것을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거요. 두 번째는 일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무슨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큰 재앙들이, 예를 들면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2차 대전도 일어나고, 큼직한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코로나도 있고 경제 대공황도 있고. 그렇다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없어진 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또 중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자꾸 있어요. 그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자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의 삶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그 취함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일상을 사는 중에 그 순간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상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은 물론 이제 여기에 재난과 큰 화가 오는데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안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람들의 삶이 발전도 하고 앞으로 암도 치료가 되고 뭔가 더 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는 게 더 편리해질 수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벌써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그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미국이 이상하게 막 관세를 많이 때리고, 막 이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대통령을 잡아가고, 굉장히 이제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언제입니까? 하여튼 올해 들어왔을 거예요. 전 세계의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큰 조직들,
세계 무슨 인권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한 60몇 개에서 다 탈퇴했어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이제 이런 규칙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 너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세계라는 이 세계 지구 위에 있는 이 나라들 사이에 미국이 경찰 비슷한 이 힘을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질서를 좀 잡고 여기에 좀 뭐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던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국이 그동안 짐이 많이 된다. 그리고 중국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강성해졌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주저앉지 않으면 이대로 지금 현재대로 평화롭게만 가면 세상이 이제 중국에 의해서 이제 패권이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제일 큰 그 동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점잖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이 질서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일드하게 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는 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한 7, 80년 동안 이 규칙과 도덕과 어떤 윤리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그런 척하던 세상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죠. 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뭐 정의나 인권이나 이런 게 통하는 게 아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대부분 인류 역사였고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과거 7, 80년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미국이 가장 힘이 세면서 어느 정도의 도덕과 어느 정도의 윤리를 가진 것을 이 세계에 강요해가지고 그게 약간 이루어졌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조금 더 원래 이 세계의 험한 세계 모습을 다시 가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서도 우리는 평화 시기를 살았죠. 우리는 한국에서도 평화 시기를 살고 세계적으로도 나름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잘 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험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대가 조금 나타났다. 그게 더 안심해지면 좋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뭐 거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세상의 미래에는 이런 큰 재난이나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불가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안에 역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복습을 겸해서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하다 봤는데 그래서 오늘 그 12장에 이제 마귀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제 그 많이 괴롭히고 핍박하다가 마침내 메시아는 왔고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이제 백성들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오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도 일어나는데요.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위치가 공중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마귀가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 공중은 아마 비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겠나. 우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이 공중이 요 구름이 있는 공중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이 계신 본 천국 아닌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이에요. 그 세계예요. 거기 공중의 세계에서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공중이 비어진다는 거죠. 마귀는 쫓겨나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 더 마무리를 하자면 이러한 마지막 그 말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종말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등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기름을 준비해라. 그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에 정말 알맹이를 갖고 성령을 모시고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달란터, 5달란터, 2달란터, 1달란터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 처녀의 비유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안 한 처녀가 기름이 없으면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재능과 은사와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자를 사랑했느냐, 그죠? 사랑을 실천했느냐, 작은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느냐 하는 이것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을 이제 가까이 했을 때 내용이 있는 신앙,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의 은사와 받은 재능을 열심히 잘 활용하고 그리고 소자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고 그것이 우리가 그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새해 들어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했고요. 또 조금 진도를 조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우리 재림신앙 우리가 가지게 하시기를 구하겠습니다. 내용이 있는 이런 신앙, 달란터, 사랑의 실천. 우리 이것이 재림신앙이고 주님을 다시 그 만날 기대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앞으로 또 풍파가 있고 때때로 이 풍파가 올 텐데 우리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과 의지를 두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꿋꿋이 해나가고 복음에 전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